네, 오늘 마가복음 1장 1에서 8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을 때 빠르게 그 글의 중심 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잘 들어맞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떤 글을 볼 때 그 첫 번째 문장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 첫 문장에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중심 주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잘 살펴보면 바로 그 글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저자가 무엇에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리는 성경의 각 권들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특히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 기록한 책들이지만 그 첫 문장들을 통해 동일한 기록임에도 각각의 복음서가 어떤 것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복음서들이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여서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그저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버지의 자녀되는 복이 임하였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함께 그가 즉시로 제시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이 2절과 3절은 각각 말라기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모두 길을 닦고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복음이란 곧 기쁜 소식이란 이 길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함께하고 있기에 길이란 것은 아예 없었죠. 필요하지가 않았었던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가겠다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비참과 고통의 인생이 시작되었고요. 이 모든 비참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이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산이 있고 언덕이 있으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건너기란 아주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길을 건너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세상이라는 쉽고 넓은 길로 몰려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고통과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기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하나 그 넓은 길들로 하나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길들은 또 다른 고통과 비참으로 이끌 뿐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을 봐라. 저렇게 좁고 험한 길로 가면 무슨 기쁨과 무슨 행복이 있겠냐. 가면 그저 고생하고 더 힘들어질 뿐이라며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넓은 길을 봐라. 우리로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할 수 있는 길이다며 그 넓고 평탄한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넓은 길로 향하는 이유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하나님을 향한 길은 산이 막고 있고요, 골짜기가 그 길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도무지 갈 수 있는 길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도무지 가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혹 그 길을 가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은요, 그 길을 막상 걷는다 할지라도요, 작은 언덕도 넘지 못하고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 있는 산은요, 에베레스트보다도 높고 골짜기는 지구 중심보다도 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포기하고 인간이 실패한 이 길을요, 하나님이 건너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끝까지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왜 광야에 외치는 자로 하여금 주의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의 오실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실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를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꿔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가지 못한 그 길을, 그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산과 그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골짜기가 있는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이 건너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제일 먼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첫 번째로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을, 험난하여 인간은 도무지 가지를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건너오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가는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과 주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 바로 이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이야기, 이곳에 집중해서 이 세례와 연결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간소화된 세례가 아닙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는 강에서 한 사람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러한 세례가 보여주는 건 한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도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세례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즉 죄인이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요, 이러한 세례를 누가 받으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지언정 결코 그 어떤 죄도 있지 않으셨던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 자처하시고 그래서 그 죄로 죽을 자라는 그 예식을 받아버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모든 인간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서 자신이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하여 자신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대신받아 자신이 죽으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자신이 그걸 할 거라고 그분은 자신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예 이 세례를 받아버리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고 오해를 받거나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됩니까?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고 얼마나 억울한 감정이 솟아나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라면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잘못한 자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하물며 그 대가를 내가 치루어야 한다면 정말 얼마나 사람으로 기가 막히고 우라통이 터지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고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려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한 자라는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라는 취급을 대신 받으시겠답니다. 반역자로서의 대가와 형벌을 자신이 다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인이 되어서 자신이 그 모든 환난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길을 닦고 예비한다는 것은 길에 있어 높이 튀어나와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걸 깎아서 낮아지게 하고, 들어가서 깊게 파여 있는 거는 메꾸어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지고한 존재가 인간의 몸이라는 비참과 한계 안에 오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면서까지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죽으실 이유가 없으며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 사망이라는 음부에까지 내려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로 깊이 패여있는 골짜기들을 메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영광의 육신을 가지고 하늘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육신을 내던져 높이 솟아있는 산과 언덕을 부수시고 패여있고 끊어져 있는 길을 직접 부순 자신의 육신과 피로 메꾸시는 방식으로 그 길을 닦으시고 그렇게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죽여 세우신 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 복이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이 길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나라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옛 자아를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교만과 악독을 깎아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과 존귀하며 선하신 것들을 채우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아빠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깎아내야 할 것들을 깎아내고 채워내야 할 것들을 채워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더욱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끊임없이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의 악과 비참은 죽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채워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라는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함이라는 그 복된 자리로 인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복된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곧 복되고 기쁜 소식의 대상자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복의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했으면 하는 것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결코 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개념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세상에서는 한결같이 이 땅의 것들을 복의 기준이요, 목적이요, 내용으로 합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좀 다르게 자신은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관심 없고 그저 정말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자신은 그렇게까지 세상의 욕망에 얽매여 있지 않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만큼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결국 그런 이들조차도 결국 그런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욕구의 노예들일 뿐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물질, 자기 자신의 실력, 자기 자신의 성공, 자기 자신의 안락함을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도가 다 뒤덮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중심이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깎여지고 채워지며 변화되는 성령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사모하는 죄인 아담의 유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기껏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던 걸음을 돌려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죠. 그런데요, 또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한 것은요, 그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깊은 곳 가운데 이미 심겨져서 씨앗이 맺어지고 열매 맺기 시작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찌 그 죄로 치우쳐가는 자신을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또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그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기에 이 싸움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투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패배 가운데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이 그리스도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데 계속해서 멀어지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의 삶의 모든 목적과 최후의 안전망이 돈과 인맥과 자기 자신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조차 끊임없이 돈과 인맥을 만드는 것에 골몰하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조차 말씀은커녕 어떻게 하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 불릴 수 있는지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말들로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한국 교회가 이러한 추세로,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당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말씀과 신앙을 나누기보다 어떤 학원이 더 좋은지, 어떤 선생이 더 좋은지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자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이라며 자기 자신의 욕심을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의 이러한 말들만 한다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교회에 모였음에도 세상의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신앙 이야기를 하며 성도의 교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여 다른 교인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가 신앙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가 옷을 어떻게 입고 왔는데 그것이 잘 어울리더라 혹은 이상하더라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신앙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성도의 자녀가 대학에 어디를 들어갔더라, 취직을 어디 했더라, 결혼을 어떤 사람과 했다더라, 그런 것이 신앙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당이 얼마를 어떻게 들여 바꾸게 되었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조차 사실 그것 자체는 신앙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교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그것 자체가 신앙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말들만을 해놓고 자신은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성도의 교제를 충만하게 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얘기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 어떻게 일하셨더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가운데 있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어려움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게 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모두 결국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리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들의 많고 적음이 있고 없음이 결코 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유산은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아파트일까요? 어떤 좋은 학업을 이루어서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먼저, 그것을 더욱 열심히 주고자 할 때에 자녀들은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더욱 중히 여기고 무엇을 삶의 최후 대책으로 삼고 사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알고 느낍니다. 아직 제가 자식도 없으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도 이제 자녀로서, 저도 신앙의 부모님을 둔 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신앙 교회에서도 굉장히 헌신하시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히 부모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라, 뭐 해라 이런 거 말씀하셔도 어릴 때는 저도 당연히 귓등으로 홀리고 그냥 저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너무 기뻐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에게 정말 신앙이 최고다, 신앙이 갖는 게 너의 인생의 최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에게 바라던 그것이,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니 엄마한테 빨리 가서 알려드려야겠다, 이 기쁨을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기로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은혜가 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던 그 동기가 철저히 저의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당장에 빠르게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나니 이 길을 걷는 것은, 그냥 지금 내가 그렇게 이 동기만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이것을 검토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과 저의 그러한 결단들을 말씀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굉장히 막 혼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 너가 지금 좀 극단적이 된 것 같다. 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균형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막 좋게 막 말씀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그 당시 저로서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시던 그거는 거짓말이었나? 엄마 아빠는 겉으로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인가? 라고 하면서 참으로 실망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며,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자녀들은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이러한 원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대하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원리죠. 사실 우리 자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그 모든 관계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영원을 준비하며 내 새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은연중에 비추는 나의 뉘앙스와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위선적이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세상 사람들은 멋대로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하죠.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너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를 줄 알았으면 좀 와서 알려고 공부 좀 해가지고 믿고 하지.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멋대로 기대하고, 멋대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바로 그것을 낚아채가지고 아주 심하게 비난하고 비방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유독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과도한 비난과 비방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의 영혼 깊은 곳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정말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복,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들도. 그래서 은연중에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 그렇게 크나큰 실망과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실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고 저자가 가장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최소한 이런 질문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던져내고, 정말 바라기는 그들이 질문하고 갈구하는 바로 그 진짜 소망을 보여주고 전해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될 때에 그 창조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알리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을 세우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모든 복과 특권들을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풍성하게 복이 임하는 곳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넘어지고 패배하지만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예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신의 몸인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에 넘어져 실패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을 향해 다시 그 걸음을 걸어 아무리 다시 더러움 속에 들어가 스스로를 더럽힐지라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향한 복의 길에 서게 한 자들은 결코 그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과 죄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자체를 벗어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셔서 우리가 벗어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가 언제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확신이요, 근거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더 복되고 아름답게 얼마나 더 충만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다 가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내가 이처럼 나약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혹 말씀대로 살아내었을 때에는 결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예수께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싸움은 결국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율법을 더 많이 지키게 되고 어기게 되는 것들이 적어지는 그냥 어떤 양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궁극적으로 성화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의지하게 됐느냐에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는요, 성화의 깊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얼마나 우리가 거하느냐, 그분 안에 얼마나 적셔져 살아가는가,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싸움에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위에 올라가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분명 천국에 갑니다. 비록 천국 가는 것이 연기되어 우리가 계속되는 패배를 경험해야 하는 이 인생 살아가야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완성하시고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복과 영생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은 결국 아버지께로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어 이 허락된 찰나의 인생,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착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가는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다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